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해보면 못 끊게 된다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요즘에 2030 세대는 물론이고 5060 세대까지 뛰어들고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입니다. 그 이유는 주식시장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부동산이나 이 금과 같이 대중들이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내의 이 가상화폐 하루 거래액이 무려 27조 5천억 원으로 두 달 전보다 10조 원 넘게 늘었고 코스피와 이 코스닥 거래 대금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상용화되고 있고요. 중국이나 이제 주변에 많은 나라,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이제는 이 가상화폐를 국가가 공식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가상화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1비트코인이 6,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2021년 안에 최소 1억 5천 내지는 3억 원까지 올라갈 것이라 그렇게 전망하기도 합니다. 뭐 이상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가상화폐의 재미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갈수록 이 가상화폐에 빠져든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항상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는 성도와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동안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울이 갑자기 돌변하죠. 그렇게 해서 유대교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사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울의 말을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9장 28절 29절에도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한순간에 급변해서 변화돼서 즉시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심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즉시로 돌변해서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도 아니고 또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강력한 빛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예수님을 만난 그 한 번의 강력한 체험이 그동안 그의 모든 지식과 또 그 유대교 종교의 그 사상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 것은 그가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그것이 최고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또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었죠. 오직 그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 고구마 전도법으로 유명한 김기동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원래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주일에 그 교회 가려고 하는 그 부인을 교회 데려다 주겠다고 차에 태우고 집을 나섰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강원도 속초로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부인이 아니 왜 교회 안 가고 이 길로 가냐고 막 그렇게 따지면서 교회로 가자고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김기동 씨는 화를 내면서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까지 우리 식구가 다 이렇게 잘 먹고 사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그냥 억지로 강원도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는 도중에 2차선 도로에서 상대 쪽에서 이렇게 오던 차가 갑자기 그냥 정면으로 들이받아가지고 큰 그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석에서 완전히 끼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부러지고 찢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119 구급차가 와서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만은 그 동네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다고 판정을 해서 급하게 서울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응급실에 가서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그런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치료를 받고 머리와 온몸에 이제 붕대를 감고 자기 부인 있는 데로 가니까 자기 부인도 그냥 그렇게 부상을 당해서 그렇게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자기가 교회 가려던 사람을 억지로 놀러 가자고 해서 데려간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구나 하면서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치료받고 나서 부인이 요구한 대로 그렇게 교회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가자마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는 자기처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정말 탁월한 전도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구마를 삶다 보면 이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보려면 이렇게 젓가락으로 찔러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찔러보는데 딱딱하게 안 들어간 사람은 아직 이 사람은 예수님 믿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 생각해서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 그냥 간단히 지나가고 찔렀는데 푹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믿으려고 다 준비된 사람이구나 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교회로 인도해서 전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찔러보는데 이게 약간 들어가는데 아직은 설익은 그런 것은 계속해서 젓가락을 여러 군데 찔러보면 더 잘 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은 또 자주 만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중에 잊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젓가락으로 찔러보듯이 말이죠. 그렇게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님에 소개하고 자기 간증을 하면서 찔러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생고구마는 아니고 그 중에는 익은 고구마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가서 찔러만 보면 전도할 수 있는데 왜 안 찔르냐 하면서 여러분 부지런히 고구마 찌르듯이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많은 교회에 그렇게 전도 간증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은 고구마 선교인가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교회 가려고 하던 그런 부인을 갖다가 막고서 억지로 그렇게 놀러 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돌변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전도왕이 된 것은 그가 바로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셨을지라도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런 열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원래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그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날마다 살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참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모범이 되고 감동을 줘서 그 삶을 통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겠다 전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기독교가 이렇게 지내오면서 제도화되고 또 학문화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예수님 중심의 실제적이고 또 실존적인 신앙이 오히려 약해지고 머리로만 믿는 이 관념적이고 그 인식론적인 기독교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이란 것도 죽은 이후에 들어가는 그 사후의 영적인 천국으로만 알고 이 세상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저버리고 이 타계적인 천국관을 갖게 되면서 신행일치의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신행 분리의 그러한 이원론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데 삶을 보니까 엉망이거든요. 자기들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보고서 기독교를 갖다가 비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독교가 변질되었으면 그 목회자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까지 공부했던 이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신은 죽었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탈종교, 탈기독교, 그 기존의 모든 그런 어떤 기독교의 그런 체계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운명은 자기가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아모르 파티,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제목 같기도 합니다만은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그러한 주장입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 가정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누리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발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고 신은 죽었다. 아니 신을 죽여야 된다. 라고까지 주장하게 된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공산주의의 원조라고 하는 놈 막스라고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지켜본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을 부정하고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물질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유대교는 그 성전에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양과 같은 그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사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그림자에 불과했던 유대교의 종교 의식을 갖다가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 보이는 그런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님을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모시고 24시간 항상 예수님을
그렇게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을, 나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 나에게 건강, 일용할 모든 것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시고 늘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통치를 따라 살면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는 죽고 철저하게 예수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Here, now, 바로 오늘 이 세상에서 나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야 물고기를 잡고 산에 가야 호랑이를 잡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냐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만 세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시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자꾸만 해를 등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만 보고 사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그림자만 보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이 신앙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어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도, 하나님의 그 은혜도, 성령의 그런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봐도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나 의심이 들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렇게 의심할 정도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불행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왕이 예수 믿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그런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일기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킹덤 라이프 노트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 자신의 삶을 매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나의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죠. 7가지죠. 기억나십니까?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 죽음의 공포, 과거의 상처, 남의 인정 욕구, 자기의 7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이 나의 옛사람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을 이미 십자가에서 죽이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자신의 그런 죄책감이랄지 두려움, 수치심, 자존심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그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 두려움, 공포, 수치심, 남의 인정 욕구, 남의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잖아요. 그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하여튼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이제 계시는 성령님의 그 열매를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사랑하고 기뻐하고 인내하고 자비, 양선, 온유, 겸손, 충성, 철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내 자신 안에서 체크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성령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었겠나. 성령님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자신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자신의 삶의 그 성령 열매를 체크하면서 그렇게 성령님을 갖다가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열매를 맺고 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괜히 내가 오늘 기분이 좋다 이렇게 가고 마는 거예요. 내가 좀 인격이 좋아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용서하고 정말 힘들 때에도 기뻐하고 정말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의 열매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성령님의 열매를 체크하면서 체크할수록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경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의 7가지 열매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네. 9가지 열매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아주 성숙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증거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자매, 교회 오면 또 성도 간에 어디 사회생활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항상 인간 관계 속에서 갈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그 부부라고 해가지고 같이 같은 집에서 사는 거 엄청난 갈등의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 계시지만 여러분 아신 것처럼 교회에서 항상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교회 떠난 많은 분들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의 갈등, 또 성도와의 갈등 속에서 견디지 못해서 떠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이혼하는 것도 그렇게 다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 생명일기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로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을 갖다 용서하고 오히려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수치심을 주고 나를 갖다 힘들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아직도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내가 저 정도의 말에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저 정도의 그런 것에 수치심을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그 눈치를 엄청나게 나는 보는 아주 피곤한 인생을 살아갔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걸 계기로 해서 내 자신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오히려 자기의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른 것보다도 킹덤 라이프 노트, 생명일기를 쓰면서 바로 인간 그 관계의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인격이 성숙할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
평화롭게 되어지고 가정 안에서 정말 화평을 누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옛날에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그냥 의절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포용을 하고 오히려 더 잘해주고 이렇게 더 넓은 그릇이 되어서 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과의 교통의 관계, 나의 경건 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체크하고 감사한 게 무엇인가를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깨달은 것을 적용한 것을 결단하고 적용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서로 피차간에 그 은혜를 나누면서 바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면서 나누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쳐놓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잘 살았다라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야, 참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물론 예수님에게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말씀 앞에 나가십시오. 예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봉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하루를 마감하면서 킹덤 라이프 노트 생명일기를 쓰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체크하면서 더욱더 성숙한 천국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날마다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시켜 주시고 마침내 영화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를 이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자신이 바로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신앙을 제대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아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대로 이제 생명일기 킹덤 라이프 노트를 제대로 잘 작성하면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일까지 성숙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436장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께